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한 전도자가 지나가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가정의 문 앞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이 물음을 받은 그 집의 주인이, 여주인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말합니다. 예, 우리 가정은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또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기 복음 전도자가 다시 이 집의 초인종을 누르면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부인이 또 말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정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가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날 저녁에 온 남편에게 이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니까요. 남편이 약간 짜증난 얼굴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이라는 것을 왜 말 안 했느냐? 우리 가정이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는데 왜 그 모든 것들 교회에 빠짐없이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다니는 거 왜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호통치듯이 반 짜증 섞인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부인이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여보, 그 사람이 나에게 교회를 다니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있는가를 물어봤던 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제가 어떠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교회 다니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했던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소유할 수 있고 또 이미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이 되신다면 더 그분을 사모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하고는요 아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를 체험하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을 포함하죠. 그렇죠.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아직 예수를 체험한다라는 것을 어떤 말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전에도 말했던 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를 체험했다면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으니까 너무너무나 행복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간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나눌 수 없고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굉장히 세 구절 짧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세 구절 속에 이 예수를 모시고 체험하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렇죠? 이제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또 모인 무리들 다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같이 한번 먼저 29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회당에서 나와. 제가 오늘 이 회당에서부터 나와라는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지금 예수님은 이제 좀 있으면 베드로의 장모죠.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모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한데요. 29절에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뭐냐? 회당에서 나와요. 오늘 이게 회당에서 나오는 게 무슨 어떻게 베드로의 마음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야고보, 요한, 시몬, 안드레. 그렇죠? 그렇게 데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장모의 집으로 가기 전에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회당에서 계셨습니다. 또 역추적해 볼게요. 회당에서 뭐 하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그분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었을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수제자인 베드로, 열정이 엄청났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일들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위의 구절을 보면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어떠한 일들이 있느냐? 가버나움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거든요. 우리가 나오는 본문 회당이죠.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권세 있고 권위 있는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할 정도로 서기관들, 그 당시에 회당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추앙받고 있는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언제? 안식일날 막 증거합니다. 그게 22절과 21절과 22절에 나오고요. 23절에서 보면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회당에 쫙 찾아옵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소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난리 납니다. 그렇죠? 성도들 막 웅성웅성하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치고 예수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막 반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을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어디에서? 회당에서.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렇게 권위 있으시구나. 능력이 있으시구나. 귀신마저도 어떻게 해요? 예수의 그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구나. 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예수님이 진짜 능력자시구나 라는 마음에 기대감이, 사모함이 넘쳤을까요? 안 넘쳤을까요? 넘쳤겠죠. 그때 이제 뭐 어떤 소식을 접한 거예요? 자기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죠.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 그렇죠?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분에게는 정말 위대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그 사모함이 막 넘치고 있는 찰나에 누구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장모의 열병으로 죽어져 가고 있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찾아가서 중병에 걸려있는, 다 죽어가고 있는, 너무나 위급한 상황에 있는 그 베드로의 자기의 장모의 병을 누구에게 고쳐달라고 할까요?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이해되시죠? 오늘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 라는 말은 무엇이냐? 회당에서 나왔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엄청난 사역들을 본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이 나의 장모의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이 있고 사모함이 넘치는 분은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도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왔다가 의식적으로 왔다가 당연히 예수 믿으니까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경험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전 인생의 삶이 모시길 원하세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당에서의 나와의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그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의 회당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나왔을 때가 언제쯤 됐을까라고 추측해 보면은, 자, 제자들이 몇 명의 수행을 같이 따라가 봤는데, 유대인들의 시간 활용을 살펴보면 아마 그 가르침이 끝나는 시간이 유대인들의 점심때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회당을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장모가 지금 열병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가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가자마자 원래는 이 베드로도요, 이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집에 가서 확인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 들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29절과 30절을 들어가 보면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아마 두 가지 추측이 있어요. 가서 확인했을 것이다, 아니면 그 전에 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가다가 듣든 아니면은 가서 확인하든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지유자다, 능력자다, 권세자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장모의 집으로 모시면서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사모함. 이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항상 그 계시는 그곳에는 사모함이 함께 따라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요. 병상에 있던 장모를 기억하고는요, 오늘 예수님을 청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그는 자신의 장모의 병도 예수님이 확실히 고치실 것을 믿음으로 함께 집까지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사모하고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지요?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길 원하세요? 경험하길 원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에 제자들과 함께 드디어 이 장모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30절을 보십시오. 30절에 보니까 장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요. 30절에도 한 단어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30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단어가 가운데에 딱 있네요. 대상이 있어요. 자,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있는데 지금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누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누가 얘기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와 아니면 그 가족들이, 형제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자, 단계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예수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원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를 사모하잖아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기대와 소망을 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맨 처음에 사모함으로 나아가면 경험한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만나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 문제를 해결할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목표가 생겨요.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수많은 청년들이 비전을 찾고자 굉장히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이 제가 집회를 가고 강의를 해서 비전 특강에 대해서 많이도 하는데,
청년들이 많이 와서 줄 서서 저한테 묻는 거는 그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내 꿈, 내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요, 저는 딱 한마디만 합니다. 그냥 예수를 만나십시오라고 말해요. 네. 목사님, 저 예수 믿고 지금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고 사역도 하고 캠퍼스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를 만나십시오라고 또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목적의식, 목표점이 바뀝니다. 누구를 위해 살죠? 예전엔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 살았다면 지금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요. 나의 시간과 재능과 능력, 나의 모든 배웠던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서 그걸 도구로, 방법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가치관을 바뀌어요. 공부하는 목적의식도 바뀝니다. 사람을 만나는 방법도 바뀝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도 바뀝니다. 왜? 이제는 예수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내 와이프랑 토끼 같은 자식 낳고 여우 같은 내 와이프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 목적은 뭐예요? 아내를 잘 얻고 남편을 잘 얻는 목적은 뭐예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사업을 하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죠.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지요. 삶의 목적의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집안에 모셨던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라고 나오죠. 30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기대하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분이 이 여인의 병을 고칠 것이다. 1차적으로는 오늘 그것이죠. 그렇죠? 고칠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만이 권능자요, 치료자로서 능히 자신들의 이러한 걱정과 질병의 한계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소망이요, 결국에는 뭐예요? 헛된 것이 아님을 경험하게 되죠. 이 소망이 있는데, 내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꺾여버리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예요? 이 장모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어떻게 해요? 200% 채워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자요, 그리고 예수님이 권능자이심을 그 현장에서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 속에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CEO로 모시는 그러한 기업, 그러한 기업과 가정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변화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요, 불화와 갈등의 자리가 예수님이 계시면 평화와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예수를 모시는 자들에게는 미움이 사랑이 바뀝니다. 또 예수님이 계시는 건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용서이시고 포용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뭐예요? 교두보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면 이러한 일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 초대교회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잖아요. 고린도전서, 그렇죠? 고린도 교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렇죠? 전후서 다 있잖아요.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자,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제일 대표적인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은사를 따라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자기 학파를 따라서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대놓고 그냥 네 파로 나눠가지고 계속적으로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상숭배의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해결점이 뭐예요? 그걸 하나 되게 하는 거 뭐예요?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방법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렇지요?
갈라디아서는 아예 대놓고 십자가의 사역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의 많은 문제, 분쟁, 갈등, 가정의 상처, 어려움, 세대 간의 차이, 부부 간의 문제, 예수가 그 가정에 계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계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권세 아래 모두가 다 사모함으로 그분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 되어지고 또 평화롭고 은혜가 넘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공동체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모시면 뭐가 생긴다? 소망이 생긴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만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마지막 31절에 보면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그 손을 잡아 어떻게 했다? 일으키시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가 계시는 곳에 치유와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31절에 보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 라고 나오지요.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사모하는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응답은 뭐예요? 분명합니다. 권세 있는 손으로 그 병을 치료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 주님이 권세 있는 손으로 치유하셨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법칙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열병으로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그 손을 잡아서 바로 세게 잡아 당겨서 일으켰을까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힘이 없고요. 열병이 있으면요. 이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몸은 열은 나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잘 머리에 입력도 안 되고 답변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또 별의별 일들을 다 의료진들을 데리고 와서 이 장모의 병, 이 여인의 병을 고치고자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 모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힘차게, 남자니까 청년이었으니까 힘차게 잡아 당겨서 일으켰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 여인을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나와요. 그의 손을 만졌다라고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잡아 일으키시니라고 해야죠. 그럼 합쳐볼까요? 어떻게 되죠? 그의 손을 만지면서 부드럽게 만지면서 그렇죠? 그리고 따뜻한 음성으로 그 여인에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을 천천히 일으켰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의 병을 고치겠노라. 일어나라. 하고 부드럽게 손을 잡으시고 천천히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아니셨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 여인이요, 그 부드럽고 섬세한 예수님의 만지심에 의해서 그 질병이 치유되어집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요, 병을 고치실 때 보면요, 굉장히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만지지 않고 뭐예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고침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너 예를 들어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 나와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죠?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권세가 나타나면서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보여라 라고 합니다. 너가 나을 것이다 선포해요. 선포하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발라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침, 아밀라제를 뱉어가지고 그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볼 수 없는 장님이 눈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도 이게 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장모는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굉장히 따뜻한 음성과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면서 이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장모가 돼 봅시다. 아까 우리가 베드로가 됐지만 이번에 장모가 돼 봅시다.
장모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장모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열병은 있지만 의식은 있으니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권위 있으신 분이 오셔서 능력자가 오셔서 자기를 만지셔요. 자기의 따뜻한 음성으로 자기를 이렇게 세워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에도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가 그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진정한 치유자요 권세자임을 이 여인은 저는 믿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치유를 받고 나서 한 게 뭐예요? 31절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뭐 했다고 그래요? 수종드니라 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요, 나의 능력자요, 나의 주인이심을 뭐 한 거예요? 고백하는 액션으로 뭐가 나온 거예요? 수종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수종들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원래 시제를 보면 히라버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어떤 의미냐? 이제 이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미완료 과거형은 계속 섬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때만 내가 치유받았으니까 우리 집에 있을 때만 섬긴 게 아니라 예수가 가는 곳,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은 계속적으로 뭐 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섬겼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4단계 뭔지 아세요? 우리가 첫 번째 단계부터 정리해보면은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모하고 예수를 찾아오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소망을 넣어줍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요. 그러한 자들에게 어떤 믿음 가운데 반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예요? 응답하시죠? 치유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와 변화를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수종듭니다. 이걸 우리가 두 단어로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저도 예수님을 이제 중3 때, 고1 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하나님 이제 뭐 막 섬기진 않았어요. 그냥 공부하기 바쁘니까. 그렇죠? 주일 성수 지키고 아버님 목사님이시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대학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만나면서요.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니까 내 내적인 치유와 상처들을 다 예수를 만남으로 해결되어지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지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되니까 헌신하게 돼요. 저는 저희 아버님 목회하는 거 보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나는 목사 되지 말아야지. 목회자 자녀들은, PK 자녀들은요 다 그런 마음 한 번씩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굳이 이 길을 왜 걸어갈까요? 제가 자발적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 맞아서 저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맞아서 제가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제가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저의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식, 저의 손과 발, 저의 앞으로 이룰 가정, 내 자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전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사장이 되어서 돈 많은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세울까요? 하나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적으로 많은 분들을 좀 섬길 수 있는 걸로 할까요? 뭐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전 너무나 행복합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 가족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다시 태어난다면 목사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완전히 예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저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라고 생각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고귀한 이 지위가 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볼 때 손가락질하고 또 조롱하고 더 가식적이다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를 닮고자 한다면 이 삶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훌륭하고 가치 있는 저는 인생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목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러한 이정표, 가치를 분명하게 세워준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의 단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기쁘게 섬겼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섬기지 맙시다. 물론 억지로 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왕 하는 거, 내가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계신다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경험한다면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헌신하는 단계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죠. 네. 우리 가정에는요, 목사님, 내 남편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보통 남자가 우리 아내 때문에 이런 건 좀 별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 남편 때문에 술, 담배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찌들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모신다라는 게 가능할까요, 목사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언젠가 때가 되면, 그렇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먼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